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주일을 맞으신 여러분, 남성 중창단이 프로팀입니까? 대단해요.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 초청할 수 있는데, 하여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TV에서는 종종 뉴욕을 비추어 줍니다. 뉴욕을 비출 때 거리를 아주 힘차게 활보하는 뉴욕 사람들, 또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 또 뉴욕의 모든 문화적인 모습들, 또 경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뉴욕은 패션의 도시다는 것도 아울러 보여줍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멋진 여성 하나 좀 사진 좀 실어주세요 라고 우리 부교역자에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박 목사 취향하고는 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멋있게 옷을 입고 저렇게 거리를 표현하면서 가는 것, 옷을 잘 입는 사람, 또 옷을 잘 입는 성도. 우리가 볼 때 뭐 박 목사 옷도 되게 못 입는데 웬걸 제대로 얘기할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자랐고 아메리칸 드림의 한 예로 불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이란 것은 참 신기한 거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느냐, 어떤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걷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야성의 카우보이처럼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근사한 부스 하나만 신어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은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살게 된다. 랄프 로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옷 잘 입는 성도, 멋있게 입는 성도, 이 시대를 살면서 멋있게 옷을 입는 성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여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깊은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멋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깊은 데서부터 이 옷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전 세계는 우주적인 대결의 마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소도이아, 영어의 메소드라는 말이 다 여기서 왔는데, 지금 마귀는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러고, 그분을 영광을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와 역사와 우주는 굉장히 위대한 엄격하고 치열한 대결 마당이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보이지 않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할 때에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무한 혈투가 벌어지는 사생결단의 검투 장소, 거기에 검투사들이 투입되지요. 수만 명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라운드에는 딱 2명만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 한 칼을 들고 또 한 사람은 철퇴를 가지고 휘두를 수도 있고 그 싸움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생명을 자꾸 전염성 있게 파급해가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가장하고 들어오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철퇴를 휘두는 상대방의 철퇴가 어떻게 도는지를 보면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보이지 않게 어디서부터 들어올지, 어디서부터 긴창이 들어올지 모르는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인생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깊은 데서부터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적군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권세, 모든 통치의 파워 같은 게 정권이 뭐가 나쁘겠어요?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잘 사용하면 좋은 정권이고 잘 못하면 그때서부터 나빠지는 거고 건강이 뭐가 나쁘겠어요? 건강은 좋은 건데 그러나 건강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이 뭐가 악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움이 신이 될 수가. 이러니까 우리의 적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다 묶어서 연결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우리를 제압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정치적인 논리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 얘기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이 시대의 논리로 말하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라. 너 지금 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적은 우주적인 대결 마당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검투사로 다가오고 있는데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한번 비춰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맨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랄프 로렌이 쫓아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친히 재봉틀 하시고 그런 옷을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시는 것입니다. 단추를 채워라. 그리고 허리를 펴라. 멋있게 맵시를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6가지입니다. 첫째로 화면에 나오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글쎄 여성들은 잘 모르겠네요. 남성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벨트를 적당히 조이거든요. 됐다. 이제 나가자. 이러면서 나오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이고 여기에 진리는 1차적인 의미는 진정성이겠죠. 너 진실하라. 까불지 말아라. 진실하라.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장로교 우리 선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작은 질문들을 만들어서 신앙교육 무장을 시켰는데 거기 제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요. 말하자면 purpose, aim, 혹은 intention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를 다 지나서 굳이 end, EN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ultimate end,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뭐냐? 질문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갤러리에 어느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식견 있는 한 시민이 와서 근거 있는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그림은 이런 점에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화가는요 영광을 받는 거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나 수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서둘러 나가서 돈 벌러 나간다. 물론 맞아요. 내용은 그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침마다 그렇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비춰주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할 때 가운데는 이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근원지지요. 심장이 약하면 무슨 일 잘 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켜야 되고 심장을 보호해야 됐던 것이 옛날에 갑옷인데 어떻게 심장을 보호하라고 그랬는가 하니 의의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철판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의다. 새롭게 나타난 의다. 하나님이 새롭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의다. 예수님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분도 도중하차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의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유명한 개인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내용들이 가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팀들이 찬송하는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가사는 다 기억 못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그것으로 너의 의의 호심경을 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 가슴을 그것으로 보호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라. 아침마다 그렇게 가슴을 보호해라. 얼마 전에 제가 한 의사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팔에 근력을 키울 때 키우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듯이 심장이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연단하면
훌륭한 의의 사람이 되겠구나. 예배를 드리는 땐 드리는 거고 나가면 또 세상 분위기와 문화와 그 논리에 휘말리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다면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잘 연단해서 너희들이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춰주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되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복된 소식이란 뭐냐? 로마서 말씀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다. 그분은 평안의 복음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peace,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한다.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벌써 오잖아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총이 거기에 찍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너는 그렇게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별안간 열정적인 어떤 이들의 소식에 의해서 기독교는 시작됐다. 어느 날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별안간의 소식을 펼치면서 세상을 물들여 나갔는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 6.25 때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미국이 파송한 메가더 장군을 위시해서 연합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제가 거기서 왔잖아요. 월미도 앞에 수많은 배들이 새카맣게 떠서 함포 사격을 하면서 공산당에게 위협을 주고, 그리고 미군들이 총을 들고 육박전 상륙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상륙합니다. 자유의 군대가 상륙합니다. 평화의 군대가 상륙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연합군과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을 찍어 나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어떻게 역사가 발전하고 내 가정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단에 서는 게 어떻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럴 때 수많은 공격이 내 마음속에도 화살처럼 날아들고 모든 상황에 그렇게 될 때에 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크리스찬들 역시 공격받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고 공격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의무다. 그런데 근접전이 벌어지는 싸움에서 방패는 정말 중요한 무기다 그랬어요. 로마인의 방패는 1m 7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하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달려드는 불화살을 그것으로 소멸하면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주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한번 쫓아해 볼까요? 아멘. 목소리가 조금 우울한데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나가면서 아멘.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아니야. 그럴 때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멘이에요. 아멘. 믿음의 방패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을 보호하라. 내 가는 길을 보호하라. 이번에 런던 올림픽을 보니까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나갔는데,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가 나갔는데 말이죠. 막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트 밖에서 감독과 코치가 있다가 매트를 두들기면서 정신 차려! 너 그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업어치기! 바로 이때 업어치기! 너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나왔어. 정신 차려!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응원,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얘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얘야,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 내용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수많은 바람도 맞고 화살도 맞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전투병의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은 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머리가 그리는 세계, 그리고 세계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필리핀은 오늘의 왜 저런 모습의 필리핀이 되어가고 있나? 필리핀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머리가 지금 저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밀란 두오모, 굉장한 성당들, 또 예배당이 있었던 영국, 독일, 그런 유럽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나? 그들의 생각이 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Ideas have consequences. 그 머리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대로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온 세상 나에게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존귀하신 살아계신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공동체가 이 뉴욕에 세워져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들에겐 너무나 친숙한 땅인데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나라에 우리 조선 한국에서 자란 우리는 새벽기도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면 하루의 희망이란 없었던 민족이었는데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센트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미 깊게 다가오네요. 뉴욕의 한 중심적인 교회로서 너희들의 머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여기에 나의 영광스러운 일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면 비춰주시고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아니에요.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그것도 아니에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 한 토막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도 인터뷰하는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질문 주세요. 예, 그것은 이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많은 것들이 준비될 수가 있지만 결국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마지막 검인데 검을 들고 보병이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국기를 꽂아야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없다면 어떻게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목사님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뭘 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뭘 하나요? 나 운동하러 나간다. 아니요.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뭘 하나요? 각시탈 드라마 본다. 그것도 아니고요.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뭘 하나? 저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오히려 컨디션을 잘 갖추려고 늘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정신이 제일 명료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나는 성경을 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군단 쟤들이 촤 갈 때 저들은 세계를 제압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전 세계 평화의 로마가 다스리는 그것이 저들의 꿈이었고 역사 속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전주곡입니다. 본 연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연주는 제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 연주가 나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그 정도 보여주고요. 미국이 배출한 세계 제2차 대전에 유럽의 전차 부대를 이끌었던 GS 패튼 장군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한 미국 시민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투철한 전사였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하고 그날 밤에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패턴은 군복을 입고 다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국 연합군의 수뇌들이 다 모여서 장수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별로 기여도 하지 않은 러시아의 장수들이 쓱 끼어들어서 거기서 한몫 거두는 것을 패턴은 보았습니다. 패턴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귀옛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돼지 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장수 중에 하나가 오히려 패턴을 냉소적으로 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잘 모르는 놈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사라졌는데 있을 수가 없다. 패턴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패턴이 미국 정계의 군사계에 알려지면서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서히 패턴에게 반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 대통령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누군가 흘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꾸 좀 먹고 물들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패턴을 전장터에서 빼려고 할 때에 패턴이 대통령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각하, 부탁이 있습니다. 저로 싸우게 해주세요. 자유세계를 위해서 싸우게 해주세요. 연합군을 위해서 싸우게 해주세요. 수많은 전사자들,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각하,
저로 하여금 싸움터에 싸울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 제가 싸우게 해주세요. 제 몸을 던지게 해주세요. 제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사용해 주시고 더 훌륭한 종들이 제 뒤를 이어서서 주를 위하여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거스 히딩크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네 축구 비슷하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기라성 같은 그 국가대표팀 근접할 수 있도록 했던 훌륭한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때 박지성, 이영표, 참 시골에서 자란 순박한 청년들 같은 그들이, 박지성은 또 평발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뛰면 금박 발이 아픈 그 애들을 데리고 훈련하고 조율하면서 거스 히딩크가 그들을 보낼 때 잉글랜드와 붙고 프랑스와 붙고 그럴 때 히딩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잘 들어. 약골 약체팀의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한 골을 먹으면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려. 그리고 허둥지둥 공중볼을 차기 시작해. 잘 들어. 그러나 강한 팀워크를 가진 팀은 한 골을 먹었지. 그러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어떤 골을 만들어낼까? 골을 디자인하고 상상하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골을 만들기 위해서 뛰기 시작. 네가 뛰어들어가면 그가 어떻게 골을 만들 건지 네가 파악하고 뛰기 시작하고 너는 들어가고 압박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강할 수가 있어. 강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너희들은 착하잖아. 성실하잖아. 대의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가 있잖아. 유럽 애들은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 골을 하나 먹었니? 걱정하지 마. 만들 골을 디자인해라. 상상하면서 뛰는 거야. 착한 박지성이가 뛰어들어가고 이영표가 뛰어들어가고 자기들의 몸을 날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나올까? 20대를 지나면서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온전히 그 감독이 지시한 대로 자기들을 축구에 던졌던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나올까? 앞으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달리는 말에 다른 것 안 보이게 그것만을 위해서 골을 디자인하고 같이 상상하면서 뛰는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까? 세계의 수도 뉴욕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저보다 영어는 다 잘할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중에 몇 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 찾아서 14절서부터 17절까지만 화면에 비춰주셔도 좋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55년도 청교도 목사, 미국을 청교도들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청교도 목사 윌리엄 거너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병기고가 열리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영적 무기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한다. 그것을 받아든 성도들은 받은 무기의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드디어 성도들 가운데는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는 벅찬 승리감이 퍼져가기 시작했다. 윌리엄 거너리 그랬습니다. 그 청교도가 미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 부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셔서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천에서 여러분들의 소식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센트럴 코리안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한 꿈의 일을 감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타전해 주시고, 아프리카에 타전해 주시고, 유럽에 타전해 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환호하는 그런 것을 타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